일어서시면서 30장을 부르심으로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아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만왕의 왕 또 천군의 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또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인 자들이 성령을 힘입고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이에요)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좁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 지금도 들어와 있는 우리 안의 욕심들, 영원히 끊지 못할 것만 같은 이런 욕심에 아버지여 정말 파묻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시금 이 시간에 내 모든 심령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의지와 내 혼적인 생각과 말씀을 비틀어 생각하는 그런 철학적인 생각도 아버지여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들은 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로이집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변개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비틀어 생각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주어준 바, 이르시는 바, 명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아버지여 번제가 들끓고 있음을 고백하고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아버지여 자범죄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음을 고백할진대 그러하나 다시 예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저 하늘의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회개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긍휼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정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해주실 때 정말 그것은 거저먹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감사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믿는 자와 확실히 구별하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길이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자기 길로 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또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또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또한 인치시고 보증케 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가 부르산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로이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주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정말 아버지의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로이집이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목사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지혜와 목회의 지식과 목회의 능력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셔서 정말 말씀을 전하자나 듣는 모든 심령이 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낙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2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05장입니다.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남의 기분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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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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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는 하늘까지 인도하시려 우리에게 천사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슬플 때에 찬송하게 하시고 또 기쁠 때에 말씀으로 또 나를 어거하시기도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며 수고한 그것 중에서도 또 귀한 것을 삼아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또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범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우리 눈앞에 능히 있음을 늘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 한순간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꼭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이나 죄 가운데 빠져 산다 할지라도 능히 건져주시고, 악인에게 꾀하여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또 붙잡아 주셔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팔을 의지하오니 역시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앞에 올 때에 빛난 그 보좌 앞에 나오는 그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표할 수 있는 예물을 들고 나왔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과 여러 이름으로 헌금한 각각의 손길 위에 주의 큰 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그 진리와 주신 말씀을 위하여 거룩하게 이 예물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20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고요. 민수기 20장, 구약 성경 229쪽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에서 13절까지요. 찾으셨어요? 민수기 20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중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다른 어떤 존재도 영광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굉장히 가증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또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권력이 높아지고 명예가 커지고 또 세상 말로 가장 쉽게 말하자면 돈이 많아지면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역시도 자기가 거의 하나님의 수준에 자기를 높여질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때리는 것은 여사고요. 쉽게 사람을 자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나쁜 일도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듣게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데 다른 존재와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 원칙이 이치가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해 두지 않았는데 그렇게 흘러감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수사원이라고 했어요. 음료수 할 때 음자에다가 물수자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십니다. 음수 사원 생각할 사자예요. 사색하다 할 때 그 사자 또 사고려 갈 때 사자 그리고 원자는 원천 어떤 뿌리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수사원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 주는 그거를 음수사원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서 물값을 내지 않더라도 이 물이 어디에서 왔고 이 물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충분히 그 물을 제공해 준 또 물이 오는 데 있어서 어떤 영광을 돌린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감사를 돌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당이 부족하다, 당 떨어졌네 이런 말도 하지만 당보다도 물이 없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제일 중요한 물을 갖고서 하나의 이제 고사성어가 있는 것이 음수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다가오고 감사를 넘어서 은혜로 다가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받은 은혜, 받은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가 다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습니다. 사생아라는 단어 역시도 말은 그렇지만 역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존재가 없어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이 흐르더라도 자기가 떠나온 그곳을 찾아와서 부모가 누구인지를 못 찾더라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 왜? 음수사원, 뿌리가 어딘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내가 누구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또 뽐내고도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심을 어떤 이적을 많이 보여주신 것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충격적인 이런 기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적을 맛보이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명령이 있으세요. 너는 가서 죽어라. 죽으라는 것이 아버지의 명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대로 죽습니다만 그 죽으러 가는 길목에서 항상 예수께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 누가 나를 보냈는지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통하여서 정말 낮아졌다. 근데 왜 낮아졌느냐? 누구에 비해서 낮아졌느냐? 천사에 비해서? 아니요. 왕들에 비해서? 아니요. 어떤 여러 선지자나 계급 높은 자를 비해서 낮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보다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지극히 낮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낮췄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음수사원을 하신 거예요. 항상 그렇게 자기의 원천이 어디에서 또 왔는지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저 하늘에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어디에서 왔지? 여러분, 성령이 누구로부터 왔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하늘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때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실게요.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을 힘있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를 영접한 자요,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계신 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신 분, 성령을 보내어 주신 분, 그분을 향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도록 먼저 이 일을 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죽으러 가신 길 내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자기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자기 입술에서 한다. 자기의 행하는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키신 대로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오직 아버지만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는 감추시고 자기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계속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계속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한 그것을 또 다른 용어로 무엇이라 말하면 거룩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건 범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범죄하지 않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결하게 살고 좀 깨끗하게 사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것도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만약에 그것이 이름이라면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것이 권세라면 그 권세를 드러내고, 그것이 영광이라면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거룩함이란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거룩함이란 단어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란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란 이름이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냐는 걸 보면 창세기부터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등장을 하고 뱀도 나옵니다. 3장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란 이름을 창세기 2장부터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만 여호와 이름을 그때부터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6장이요.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그냥 쭉 살펴보더라도 15장만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 15장만 보더라도 여호와란 이름이 2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6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렸지만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렸지만 이름을 표호로서 여호와라고 준 적은 없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6장에서 말하는 바예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 15절을 읽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본이라. 여러분, 성경을 누가 쓰는가 하면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출, 레민신 이 5경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세 5경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출, 레민신은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표호를 알고 있습니다. 표호를 알고 있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쓴 거예요. 아담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은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읽었던 것처럼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앞에도 이 창세기를 보면은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 이삭 앞에 여호와가 나타났다. 혹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그때 이름을 안 게 아니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신적 존재다. 크신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나 이름은 표어로서의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요. 최초로 가르쳐 준 게 누구냐면 모세한테 여기 출애굽기 3장에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려주라 이렇게 말하고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누가 너를 보냈느냐, 스스로 있는 자인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하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오경을 썼던 모세가 아담이 만났던 그 분도 그냥 뭐 그때 이름 없이 한번 사람을 기록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길어집니까? 그죠? 신길 삼동 3호에 1고구에 있는 그 살고 있는 그 수염 덥수룩한 남자, 이게 길잖아요. 그냥 딱딱딱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름만. 그 이름을 그래서 가르쳐 주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를 만났지만 이름으로 만난 게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으로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전달하게끔 합니다. 율법을 받을 때에도 이 율법은 여호와께서 주신 거다. 어떤 이적을 행할 때에도 이 이적은 여호와께서 하게 한 거다. 이쪽 길로 걸어갑시다. 저쪽 길로 걸어갑시다. 이쪽 길로 걸어갈 때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홍해를 갈라갑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도 자기 임의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홍해를 가를 것을 생각하고 출애굽했나요?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가 갈라질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출처를, 여호와라는 원천을 항상 말했던 자가 모세인 거예요. 모세?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출애굽 민수기 20장의 사건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다시 우리 20장을 보세요.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가데스에 머뭅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물 없다고 막 다투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물이 없으니까 죽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죽고 싶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출애굽하는 그것을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파종할 것이 없고, 이게 씨앗을 뿌릴 그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불만이 많으면 뭐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 사랑도 안 해주고, 부인 사랑도 없고, 애도 없고, 뭐도 없고, 전부 없고 합니다. 불평이 나올 때 없고. 자,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는 겁니다.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하라. 그러면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자,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지팡이를 들고 왔어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쫙 모으고 모세가 그들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용어가 조금 이상해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놈 잘 들어봐. 우리가 모세와 아론, 우리가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까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막 물을 내기 싫어하는 말. 왜냐하면
지금 불평이 많잖아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런 불평이 굉장히 많은 차원에서 물 달라고 하니까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반석으로 하여금 물을 내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 뭘 싫어하느냐? 불평이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이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물 주는 것도 모세가 이제 막 싫은 거예요. 그런데 물을 내려 하면서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겁니다.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다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잠깐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맥락이 잠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뭐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뭘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물을 내라 해서 물을 냈어요. 명하신 대로 했어요. 백성들이 다 물을 먹었어요. 배부르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말하고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큰일 난 겁니다. 지금 분명히 거룩한 땅을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원인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말합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근데 여기서는 또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쵸? 자,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20장 지팡이로, 그죠? 민수기 20장에는 지팡이로 2번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제가 틀리게 쓴 거 아니죠? 그쵸? 네. 지팡이로 2번을 쳐서 쳤다. 2번 침. 자, 민수기 말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네, 17장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요 민수기 20장은 르비딤이 아니라 무리바예요, 그죠? 요거는 무리바입니다.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어디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장소는. 그러나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여러분한테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또 물 없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똑같은 문망이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가다가 이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여기서 나오는 하수가 뭐예요? 애굽에서의 그 하수, 애굽에 있는 강을 막 쳤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팡이로 물을 치는 거예요. 그죠? 5절은 물을 치는 겁니다.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물을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세요. 지팡이 똑같아요. 몇 번 쳤어요? 한 번 쳤겠죠? 쳤어요. 어쨌든 역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죠? 똑같은 스토리예요.
출애굽기 17장이나 민수기 20장이나 같이 지팡이를 들고 2번 쳤고 반석에서 물, 지팡이를 들고 1번 쳐서 반석에서 물.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20장에서는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요 사건 때문에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그 간격이 20년이 걸린대요. 20년?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인데 20년이 걸렸다 해요. 요거는 20년 전, 요건 20년 후. 자,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때는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님이 치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하수를 치든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요거는 반석을 치라는 말이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뭘까요? 민수기 20장을 잘 살펴보세요. 8절부터 나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달라요. 네. 왜 쳤을까요? 10절에 화가 나서 지금 20년 사건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믿으면 또 달라고 하느냐? 주긴 줄 건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지팡이를 갖고, 이때는 한 번 꽝 쳤는데 여기는 화가 나서 두 번을 꽝꽝 치는 겁니다. 화나면 치지 마세요. 자, 그게 아니고 어쨌든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는 한 번 쳤고 두 번 쳤다.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거룩함이 없다, 화났다, 이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는 치라는 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대로 절대로 믿는 거고요. 중간에 한번 끼어들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형상이라고 말하면 뭘 형상이라고 말하나요? 보여지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것을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모양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있고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가장 쉬운 해석입니다.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어린아이가 해석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옛날부터, 카톨릭 저 옛날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이렇게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집사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느낌을 생각해보면 조금 인색한 것 같아. 그 집사님은 너무 친절한 것 같은 이미지를 하나의 내면 속에 있는 것, 성품, 속성,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이걸 이미지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고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되고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계속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했거든요.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은, 지금 모든 동물들은 모델이 없어요. 근본이 없어요. 코끼리도 사자도 기린도. 그러나 사람만큼은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신문이 하는 얘기가, 인간은 진화하지 않는다. 왜? 처음부터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형상이라. 예수를 본따서 창세기 때부터 우리를 지은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가 창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 창세 전부터 계신 주님을 본따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렇다면 이대로 믿으세요.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내면 됩니다만 왜 다른 소리를 하면서 귀신을 안 쫓고 막 다른 변명을 하냐 이거예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년 전에는 지팡이를 들고 너희가 출애굽할 때 하수를 꽝꽝 쳤던 것처럼 한번 쳐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때는 지팡이를 들고 가지만 치라는 말이 아니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아론과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화가 나서 꽝! 한 번 안 나오니까 꽝! 2번 이렇게 쳤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물을 주시고 사람들한테 배를 불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분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고요. 곧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것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침례를 2번 받으라. 들어갔다 나오고 2번 하라 그래서 2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명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거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침례를 2번 들어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20장의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보세요. 지금까지 모세는 항상 이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앞에 갈 때에도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존하시는 여호와께서, 심지어 성경을 쓸 때도 창세기를 쓸 때도 아담도 그 이후에 여러 노아나 또 에녹이나 누구도 여호와란 이름을 모르지만 전능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만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줄 때는 여호와란 이름을 불러주면서 상세하게 써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모든 권위에 여호와란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가 여호와 때문에 왔고 자기가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는 여호와 뜻대로 행하고 여호와가 행한 대로 한다는 것을 하면서 계속 한 원천이 그 뿌리가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 드러냈습니다. 계속 드러냈어요. 누구에게든지 가든가. 그래서 모세가 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 그것도 여호와부터 말는 거라 했죠. 나중에 이제 성막과 성소를 지을 그때에도 여호와 이름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말라기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어떤 이름이 등장하나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학개서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하면서 전부 모세 때문에 전부 다 원천과 뿌리와 근원을 어디에 둔다고요? 여호와에게 두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소상히 밝히는 게 거룩함이라고요. 거기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화가 나다 보니까, 물론 자기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본인이 화가 나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꽝꽝 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원천이 사라진 거예요. 여호와가 사라진 거예요. 여호와가 이렇게 명하여서 너에게 물을 주노라 라든가, 여호와가 명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다든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비일비재해 왔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한국이란 땅에 그렇게 많았었어요. 박뭐뭐 장로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종교도 생겨나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정말. 근데 점점 뭐가 생깁니까? 자기 안에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또 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외로워집니다.
자기 혼자만 있고 싶어져요. 남들의 의견 듣지 않게 됩니다. 자기 혼자 우뚝 서게 돼요. 이거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최대한 영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하면서 마침내는 자기가 우상처럼 되어버린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보고 있고, 또 최근에 한국의 교회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이 어릴 지금 이때에, 우리가 로이집이 지금 이렇게 성도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이럴 때 순수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의 일생에 끝까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리라.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만 마음껏 쏟아내는 것, 이게 거룩함이라고요.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계속 여호와께서 전부 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화내지 마세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 때문에 화낸 것도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고쳐야 되니까, 이 백성들을 혼내줘야 되니까 혼내면서 반석을 쳐버린 것.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엔 너무 얼토당토 안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원소스가 원천이 난데 내가 아니고 왜 너희들이라고 말하냐, 왜 우리라고 말하냐 하면서 거룩함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뜻으로 심고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이 땅에서 하늘을 떠나실 때 마지막 소원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 유언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그 원천이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라. 이런 말씀을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중에 교회가 커지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자기 이름이 등장한다 그러면 차라리 성장하지 않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처럼 엄청 커지면 못합니까? 그래서 교황이 어떻다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영광을 받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소서.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까봐, 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지금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영에 깊이 새겨 넣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다.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는 어쨌든 단 한순간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돌려드리겠다. 나는 오직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겠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면류관과 영광은 예수 이름에게만 돌리겠다.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높아지면, 그리고 혼자 있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여기에 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으세요. 그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내게 주신 말을 너에게 그대로 이르노라. 나는 그에게 이르는 말이 영생이요 생명이라,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단 하나도, 단 한 단어도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영이신, 하나님의 본영이신 성령도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항상 원천을, 뿌리를, 그 소속을, 가장 그 핵심을,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분 역시도 성령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죄 짓지 않는 사람 이렇게만 해도 좋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것은 저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예수가 계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빛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 가운데 조금 핍박받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것을 지켜내려고 이상하게 우리가 가지 않는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저 사람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아프거나 이 어려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찾아와서 누구씨 혹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쫙 설명하다가 마침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예수의 사람 만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각각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이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이름, 정말 멋진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잊지 않으려 하고 그 이름을 썩히지 않으려 하고 그 이름을 가리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려 하다 보면 당연히 순교하냐 마느냐, 이 죄를 짓느냐 마느냐, 나쁜 짓을 하느냐 마느냐,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보도록 할게요. 12장 4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자의로 내 마음대로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 무슨 말을 할 것과 무슨 것을 일러야 되는지를 친히 또박또박 한 단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의 명령대로 하게 되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또다시 말합니다. 나의 이루는 것, 내가 너희한테 지금 일러주는 것,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단 하나도 자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아버지 이르는 대로 말할 것과 그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성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3절. 성령은 또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도 장래 일을 알려주는데 그가 자의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도 듣는 바를, 성령이 듣는 바를 누구로부터 들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시니 성령도 그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일러주는 겁니다. 거기서 두 장을 앞서서 14장을 보실게요.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는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못 믿겠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아버지 안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 말을 하느냐가 우리 9절에 나와요. 9절을 읽기 전에 8절 9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는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아버지 그 근원과 뿌리가 아버지인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 그렇게 했더니 요한복음 10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30절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만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겁니다. 나의 신앙은 내 욕심과 내 꿈을 드러내고 나의 야망을 드러내고 내가 일 잘해서 이런 세상에 어떤 직분을 얻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세상 가운데는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가 어딘지,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막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꼭 다물고, 그죠? 입술을 다물고 내 행동을 멋지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진짜예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대로 입술을 벌려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 내가 이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지금도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라는 그 도구를 통하여서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멋지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세상은 많이 강구해 왔어요. NGO라든가 선한 일이라든가 어떤 자비를 베푸는 선행을 이런 것들을.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친히 자기가 죽으심으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을 믿도록 하심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도록 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칠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모세가 요 순간만큼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자기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고, 자기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고, 자기가 누구의 이름으로 창세기 1장의 이야기, 창세기 2장의 이야기, 창세기 3장의 이야기, 그 놀라운 바벨탑 이야기, 그 무서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전부 다 여호와 때문에 받은 것, 여호와 때문에 받은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자기의 출처가 무엇인지, 자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그러나 어느 한순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을 자기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이 깨졌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리는,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도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그냥 사건으로 여기지 말고 깊이 받아들이세요. 정말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리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나는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먹을 꽉 쥐세요. 주먹을 꽉 쥐니까 마치 혼을 강화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내 영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혼이 움직여서 기도하고 또 이제 육체까지도 움직이기 위해서 주먹을 꽉 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번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사는 자가 되리라. 3번 합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리라.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리라.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리라.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자. 3번 합니다. 시작. 예수의 증인이 되자. 예수의 증인이 되자. 예수의 증인이 되자.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으며 누구로부터 아버지여 일을 하고 있지, 누구에게 권위를 걸고 누구에게 영광을 걸고 누구에게 아버지 거룩함을 드러내야 잘 알게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없어질 뿐아니지만 우리 신이 숨겨주신 약속과 우리 신이 진리의 말씀을 변치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소망을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받은 우리 인생,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우리의 각각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런 행함도 저런 행함도 했던 우리 모두, 우리는 끝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시한 바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뿌려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내 꿈을, 내 계획을, 나의 명예를 드러내므로 인하여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참 로이집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끊어질 그날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성령만큼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할 터이오니 바라던 그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울 때 진실로 기뻐하며 행복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39장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닥칠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함을
거룩함으로 늘 드러내려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생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이름을 밝히 드러내고 내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심을 받아들이고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